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을 하던 중 네가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거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대신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면 상소문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바울에게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마침 자신을 만나러 온 이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 이 바울이라는 자를 좀 신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또 천부장들, 또 그곳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한껏 과시를 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스도는 로마 총독을 상징하는 그 로마 군복을 입고, 또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또 그곳에 모인 천부장들, 또 정치인들 저마다 자신들을 뽐내기 위해,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을 한 바울이 등장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뭐 제대로 씻기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옷도 죄수복만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변증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그 변증할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이 예수를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예수와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여겨왔던 겁니다. 바울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고 열심이었는지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감옥에 잡아놓기 시작합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사형을 집행할 때도 자신이 그 일에 가장 앞장서며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11절에 보면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형벌을 했다고 기록했는데, 이 말은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 허용되는 명예살인과도 같습니다. 즉 가족 가운데 누군가 이슬람 율법을 심각하게 여겼거나 혹은 다른 종교로 개종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가문의 그 실추된 명예를 되찾는다는 명목 아래 행해진 그런 살인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더럽혔다라고 바울은 여겼기 때문에 유대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행과 형벌을 집행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도 시켰습니다. 고문과 핍박을 주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배교하게 만들었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다메섹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산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권한까지 위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숨기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과거와 치부를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지르며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싹 다 잡아들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게 고생.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던 그 중에 정오 시간에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비추는 그때에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다 눈이 부시고 두려워 떨며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때 바울에게 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리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체란 끝부분이 뾰족한 막대기, 소모리용 막대기를 말합니다.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뾰족한 부분을 찌르면서 소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농부는 그 가시체를 더욱더 세게 찌르며 소에게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와 같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너 스스로를 찌르며 너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죠.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은 바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박해왔던 예수, 그토록 부정하고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여겼던 그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자신의 그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건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며 그 이단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없애는 일에 그 앞장섰던 바울.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하고 가장 먼저 심판받았어야 할 그 바울이, 예수님은 그 바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왜 찾아와 주셨는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장차 주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친히 찾아와 주신 이유가 바로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원어적인 의미가 배의 가장 아래 칸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옛날에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장소에는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창문이 있을 수가 없죠. 창문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노를 젓고 있지만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른다는 것이죠. 또 이 휘페레테스, 이 종은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요, 그 당시 종은 이 배에서 북을 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노를 천천히 젓기도 하고 노를 빨리 젓기도 합니다.
자기가 노를 적고 싶으면 적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직진으로 갈지 멈출지는 전적으로 선장의 소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바울을 이런 종의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증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법적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위증을, 거짓 증언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이지만,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증인은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했습니다.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의 또 다른 뜻이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었죠. 주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주님은 바울을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을 빛으로 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기 위해 찾아오셨고,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며 살던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주었고,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전부 다 쏟아부으며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과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을까? 그건 바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 바울을, 그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쏟아부어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바울은요 이미 다메섹에서 한번 죽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자기는 죽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 덕분에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왕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나 유대인들 앞에서나 이방인들 앞에서나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간결하지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해준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일으켜서 걷게 해줘서 새 삶을 살게 해줬는데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일어나 걸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동안 직장도 구해보려 했고 또 결혼도 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모두들 나를 이용하려 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한 깡패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깡패를 자세히 보니
예전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장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있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깡패가 말합니다. 눈을 떠보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와 분노를 쏟아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사기죄로 경찰서에 잡혀온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알고 보니 그 전에 귀신에 쓰여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었어요. 아니 당신은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새 삶을 살게 해줬는데 왜 사기를 쳐서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말을 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나를 피하길래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었고 돈이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기를 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살려내지 못한 인간상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온전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의 인간상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에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모습들과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는 보험 정도로만 여길 뿐, 세상적으로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저 예수님 믿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닌 내 삶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어둠의 모습이었던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며 그 죄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분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합리화와 핑계를 대면서 그분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따로 없어도 내 삶에 은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있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완전 세속적인 인간이었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떤 체험적으로 만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사람이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예전의 삶의 모습은 끊어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지금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자답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며 자신의 인생과 생명까지 맡겼습니다. 그 결과 바울 스스로는 결코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고, 가난한 자에서부터 부한 자에게까지, 노예에서부터 왕에게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전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병약하고 그 볼품없는 그 바울을 통해 곳곳에 복음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셨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난 8월 제가 한국에 2주간 다녀오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옛날 친구들, 옛 회사 동료들, 예전 베델교회 성도들, 또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분들, 가릴 거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지역을 돌며 만나는 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나누며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도 영주, 경상북도 영주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큰 교회에 약 1000여 명이 되는 성도들 앞에서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예수님 만난 후에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예수님이 제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뤄 가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루는 제가 한국에 가기 한 달 전부터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꼭 한국 오시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복음을 전해 주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저와 같이 다문화 가정이고 한배 가정인데, 아내분이 베트남 분이신데 얼마 전에 결혼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남편은 예수님 믿지만 아내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몇 번 함께 교회 와서도 예배 드렸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이 계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번에 꼭 한국 오실 때 이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복음 전하러 가야죠. 그것도 저희 같은 다문화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그 금난교회에 가서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고 계시는 그 집사님들 만나고 또 복음이 필요한 가정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는 정말 이 두 부부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꾸엔 씨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아끼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 두 내분이 먼저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Thì đó là lý do là hai vị này từ trong tấm lòng của hai vị này có Chúa, và đây là cái người mà yêu mến Chúa, được nhận được ơn huệ từ Chúa. 내가 너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죠. Những cái người mà yêu mến Chúa thì tấm lòng của họ là muốn yêu thương những người xung quanh mình, muốn. 이 시간 제가 꾸엔 씨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제가 통역 좀 해주면 Bây giờ mình 좋겠어요. sẽ cầu nguyện cho em với Chúa, và mọi người sẽ cùng hiệp một trong sự cầu nguyện này. Mình nhắm mắt mình cầu nguyện với Chúa ha.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Chúa ơi, con cảm tạ với Chúa Trời.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꾸엔 씨와 또 우리 남편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Con cảm tạ ơn Chúa vì trong kế hoạch của Ngài chúng con được gặp gỡ vợ chồng của em Quỳnh.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길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Chúa ơi, Ngài mong muốn rằng chúng con trên con đường của chúng con luôn có chia sẻ tình yêu thương và sự cứu rỗi của Chúa đến với mọi người. 베트남 아내분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강압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그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참 긴장하는 순간이죠.
저희 부부도, 베트남 아내의 부부도, 또 그 부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집사님 부부도 긴장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트남 아내분이 나도 함께 남편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가 기뻐했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이 베트남 아내분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부부를 통해 이렇게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아내분을 구원하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는 또 베트남에 CBMC라고 있어요. CBMC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한국 기독교 실업 모임이에요. 그 중에서 이 안푸 지역에 3040 젊은 기독교인들이 모인 CBMC 비전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젊은 사장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내가 뭘 하고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걸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말씀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그 모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곳에 이제 CBMC의 사무총장님도 있고 또 베트남 CBMC 회장님도 함께 참석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젊은 3040 기독교인들 다 사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저를 섭외한 그분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함께 다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도 바울에게만 역사하거나 성경책 속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켜야 할 자를 돌이키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이미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인생 이제 내 거가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세상적인 그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마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라요.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정말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 어둠 속에서 눈먼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인생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